다윗의 자식들 세 번째 마지막 시간, 교만이 향하는 곳.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지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건, 또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초래하였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두 사람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같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라 심판을 초래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 나무인지라. 자, 우리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삶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펼치겠다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제는 누구에도 간섭받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펼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도 역사는 반복되죠. 사람은 이름을 세상에 펼치면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 DNA가 유전됩니다. 아담으로부터. 근데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반역을 하려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도 죽이고 총도 쏘고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고장난 것을 완전 새롭게 고치거나 혹은 가망 없는 것은 폐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born again, 혹은 사망이다,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born again 해 주시든가 아니면 죽이시든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배다른 형 암논이 외갓집으로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빼앗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한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핑계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원죄와 그 근원을 같이 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도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 자, 아버지 아들 관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틈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모으는데 그 수법의 치밀함과 그 인내는 아버지 다윗을 능가합니다. 자,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기울었다고는 확신이 든 어느 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는데 참 이상한 게요, 다윗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측근들과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왜 다윗은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순순히 내어주고 도망을 갈까요?
네,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만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미뤄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 아닐까. 네, 마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휘말린 사람이 어떡하죠? 사표를 제출하죠. 그리고 재신임을 묻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묻고 그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무엘하 16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지럽게 하소서 하니라.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오늘 보면은 자신에게 있는 뛰어난 그 지략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히도벨. 네, 제갈공명에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지략을 가진 다윗이 아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히도벨을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에게 있는 뛰어난 머리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지략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다윗을 배신하는데, 자,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까지 반역에 가담하는 것은 큰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걸 시편 3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일진데, 무슨 말일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네, 친구인 줄 알고 있었더니 원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에서 같이 사귀던 친구가 참 매일 만나면은 서로 악수하고 근데 이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적인지 친구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줄 몰랐어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지만은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지럽게 합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에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후세를 거짓으로 반역에 가담하게 해서 압살롬 진영에 자기 편을 남겨놓는데, 자, 조금 전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다윗이 이제 냉철을 되찾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윗에게 자주 느끼는 건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도 치밀한 준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렇지만은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의 자세가 바로 오늘 사는 우리가 본받을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 압살롬 진영의 작전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17장 1절, 7절,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만난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17장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뛰어난 모략가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 진영은 지쳐있을 테니까 그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당장 추적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 진영에는 이 거짓으로 다윗이 남겨놓은 후세가 있는데 후세는 이제 여기에 반대하면서 다윗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에 반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서두를 것 없다. 전 군사를 소집한 후에 다윗을 치자는 그런 작전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작전을 따랐을까요? 네, 후세의 작전을 따르고 다윗은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이걸 본문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갈공명 같은 뛰어난 모사가 좋은 계략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사람의 지략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운명을 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어 죽게 되는데 왜 죽을까요? 어차피 다윗한테 질 거니까 그때는 자기는 죽어 먹습니다. 내가 미리 죽자입니다. 자, 자신의 재주와 지혜만 믿고 하나님과 다윗을 배반한 사람의 말로는 죽음입니다. 자, 시간을 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하고 또 사람이 일할 때 언제인지 잘 보여줍니다. 전열을 정비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과 전면적을 벌이려고 출전을 하는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상을 부탁을 합니다. 이게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은 다 들으리라. 젊은 압살롬이라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는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철없는 아들이니까 좀 봐주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왕위를 노리고 음모를 꾸미다가 반역한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사실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왕으로서의 공의를 압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안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순히 압살롬에게 물려주고 떠났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14절, 15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더라. 네, 참 끔찍한 그림입니다. 자,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됐던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는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가 되는데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고 그 머리털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14장으로 돌아가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할랜드팍에도 비교적 정통 오소독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걸어가는데 여러분 모자 쓰고 있지만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이 짧은 곱슬머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이요, 그 피가 많이 서양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은 머리도 짧고 곱슬머리입니다. 그래서 금방 드러납니다. 까만 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성한 머리털이라는 건 아주 큰 자랑거리였어요. 다 곱슬머리 짧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일 참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다가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자, 압살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머리가 있어요. 아히도벨에게는 정신적으로 풍성한 머리가 있어요. 지략이 뛰어나니까. 예. 네, 다 머리가 좋습니다.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런데 아히도멜이나 압살롬이나 모두 자신에게 있는 그 탁월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우리 성경에서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으면 이랬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자, 오늘의 질문, 여러분, 교만은 언제 나를 찾아올까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찾아올까요? 그때 찾아온 건 교만이 아닙니다. 열등감. 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서 근심 걱정도 없어요. 배도 불러요. 이럴 때 교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적에 교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참 교만이 그래요.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교만이 안 찾아온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그럼 이 교만이 향하는 곳, 설교 제목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어딜까요? 두 글자예요. 패망. 교만을 싫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우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 교만한 사람이 갈 곳은 패망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교만이라는 그 무서운 DNA를 없앨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권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겸손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이 땅에 내려와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리피트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자세라고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자기의 교만과 싸우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는 이건 나이의 적고 많음, 지신의 경험, 가방끈의 길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예표하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자세를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겠다는 얼마나 낮아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낮아지겠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채찍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자세를 기뻐하며 아들처럼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아주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싸움이 왕권을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을 구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내주고 자기가 대신 도망가고 아들과 싸우다가 죽을까 봐.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싸움은 뭘까요? 예수님 뭐 갖고 싸우신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였는데? 자신은 십자가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수님도 당신과 싸웠던 게 십자가에 안 달리고 다른 방법을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싸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싸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께 맡기신 그 우리들,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싸움이에요. 똑같은 싸움입니다. 아들을 살겠다는 싸움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를 살리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 그리고 아버지께 반역한 압살롬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아들을 살려보냈다는 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보겠다는 게,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저거 달리기 싫으셔서 하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달리기 싫으셨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아버지의 원권보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을 온 것이 이 예수님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역한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지만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하나님의 이름을 성자라고 붙였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을 구하시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붙인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살 적에 아버지라고 부른 거 아닌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없는데요. 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 같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극치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린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 그러는데 예수의 겸손을 본받는다는 그 특별한 뜻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잘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어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하게 할 때 내가 교만해질 것 없습니다. 네.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금지된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만한 사람의 갈 곳은 패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때때로 시련도 주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우리 이웃들을 존중하는 그런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